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옆 사람 또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하늘 바람 우리 여성 중창단에 하나님께 올린 감동적인 특별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결심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주 동안 저희 가정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가기 전에는 교회를 좀 떠나 있으면 참 홀가분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와 떨어져 있으니까 교회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이 장유월국교회 화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 안식일 예배가 우리 가정을 얼마나 든든하게 균형과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고 있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도 가서 피아노를 치고 싶다느니 그리고 또 뭐 연주도 가서 좀 하고 싶고 플룻도 불고 싶다고 집사람도 그러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휴가 기간 내내 한 주 동안 장희월곡교회는 얼마나 다사다난하던지 사건 사고의 소식이 얼마나 많이 이 단톡에 올라오는지 아마도 1년 정도 이 기간에 있을 만한 사건이 일주일 안에 모두 일어났어요. 일주일 안에 제가 느낄 땐 그래요. 그래서 휴가가 아닌 거죠. 오히려 여기 서 있으니까 제가 안심이 되고 여기 서 있으니까 그냥 있어야 할 자리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어쨌든 모두 속히 잘 회복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의 전에서 뵙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김상희 집사님이 선물로 주신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선물을 주셨는데 저도 그 책을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3권을 추가로 주문해서 온 가족이 한 권씩 들고서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책이고 전 강력히 추천을 합니다. 책 내용을 제가 스포할 마음은 없고 직접 읽으십시오. 직접 읽으셔야 됩니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더 세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더 세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으로 좀 정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번째 말씀을 좀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더 세다. 다 함께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주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전절들을 살펴보면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됩니다. 못 버텨.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지름길이 아닌 애움길, 둘러 가는 길.
그 애움길은 누가 봐도 시련을 예고하는 길이죠. 그 광야에 나무들이 푸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낮에는 햇볕을 가려질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밤이면 추워요, 안 추워요? 독사와 전갈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네. 들어서 그런 땅을 걷고 또 걷고 텐트를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걷고 또 치고, 여러분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기자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름길이 아닌 애움길로 인도하셨다고 합니까? 왜 그렇다고 해요? 전쟁을 보면 그 마음이 돌아설 것 같아서.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라오가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길목에 터잡고 있던 이들과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애굽으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쟁이 있으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건 백성들이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현실일 뿐이에요. 현재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거기 와 있는 백성은 전쟁이 없어요. 현재는 없어요. 근데 애움길로 간다. 돌고 돌아간다. 여러분, 그 무리 속에 이 속해 있다면 이 광야길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현재 전쟁이 있는 게 아닌데.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많아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아니, 그 휴가 한 주간 갔는데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꾸 엉뚱한 계획을 세울 때가 있고, 우리의 계획이 옳다고 믿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에 서 있을 때가 있고, 지름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1915년 7월 16일 캘리포니아 세인트 헬레나 엘림스 헤이븐에서 87세의 노인이 이제 기력이 다 이제 쇠해져서 마지막 아들의 손을 잡고서 힘겹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누굴까요? 엘렌지 화인 여사죠. 근데 그분이 한 말이 뭐예요?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내게 자비로우셨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움길에 서 있을 때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하여 투덜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애움길을 걷는 동안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세상적 안목으로 보면 슉 가면 될 것 같은데 둘러 갈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엘렌 지 화이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어린 자녀들이 다 떼어놓고 남편과 함께 마차를 타고, 그냥 지금도 차를 타고서 한 2박 3일 가는 곳이면 여러분 마차를 타면 얼마를 가야 돼요? 그냥 그곳을 저 미시간까지 가가지고 거기 또 얼음이야, 호수들이 다 추운 동네라. 그러면 마차가 지나가다 막 빠지고 막 이런 곳을 여러분 생명을 걸고 아이들 떼어놓고 갑니다.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이 그 편지글을 보거나 아니면 일기글 같은 것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도 저 자녀들을 남들처럼 좀 이쁘게 키워보고 싶은데 그 아이들 다 떼어놓고 뭐 하고 있어요? 나는 왜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해야 되나요? 이런 호소를 하는 글들이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있어요. 내 새끼들 다 엉뚱한 그 청년과 같은 아이한테 부탁하고 가정부한테 부탁하고 그렇게 할 때. 근데 여러분, 이분이 마지막 한 말은 뭐라고요?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잠도 좀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나는 시작.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아멘.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여러분, 지름길이 아닌 애움길에 서 있습니까?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 속에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면 애움길에 서 있어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유가. 아까 17절 말씀을 개역 한글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여성들 여기 아름답게 계신데요. 우리 여성 중창단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 주실까요? 바로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뉘우쳐, 여기 뉘우쳐라는 단어가 영어 표현으로는 change mind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바꿔서 change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도 있고 또 요셉 자신이 부탁한 것도 있고 모세가 기억하는 게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했어요? 모세와 백성들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은 요 전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모세가 요셉의 무엇을 가졌다? 유고를 가졌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우리 빨간 부분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다 함께. 너희는 내 유고를 시작.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백성들이 모세조차도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싹둑 잘라내는 게 뭐냐면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그죠? 그 유고를 챙겨 나갈 때 거기에는 요셉의 믿음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서 이 조상의 믿음이 뭐예요? 나는 어디로 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묻힐 것이다. 나는 가나안 땅에 묻힐 것이다. 가나안 땅에 묻힐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의 유고를 그 믿음의 소원대로 가나안 땅 세겜의 땅에 평안히 묻게 됩니다. 그 요셉의 바람과 믿음, 그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실천할 때는
그 마음속에도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향하겠다라는 결심이 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우리는 무조건 가나안으로. 돌아가든 뭐 40일이 40년이 되든 우리는 어디까지 가겠다? 가나안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필요했다. 예. 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았는지를 보여주는 문장이죠. 예. 애굽은 그냥 슉 빠져나오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애굽을 빼내는 데는 어떻게 해요? 40년이 필요했다고요. 40년이 필요했다고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광야를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정도 짧은 광야 체험을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 사람은 40년의 긴 광야 체험을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저요. 여러분, 누구의 눈에는 40일로 보이지만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로 느끼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죠? 저분들은 광야 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가서 꼬치꼬치 물어보면은 그분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죠. 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고독한 광야를 지날 때 그때는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은 인적의 방해 없이 다만 하나님의 임재의 달빛 속에 사랑을 내리시는 그분을 직접 만날 때이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그분을 직접 만날 때이다. 아멘. 그 순간은 그런 순간이에요. 여러분, 오해의 광야를 지날 때 살면서 오해 참 많이 받아요. 그때는 당신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광야의 바람 소리에 기도를 띄워 예배해야 할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해의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띄워서 뭐 할 때라고요? 예배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광야를 지날 때는요, 그때는 저녁의 서늘함 속에 내 모든 피곤을 씻겨주시는 산들바람의 치유를 맛보며 치유의 주님과 동행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혹시 질병이나 고통으로 아파하시는 성도가 있다면 지금은 치유의 주님과 동행해야 할 때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 속에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약속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40년을 돌든 어떤 고통이 기다리던 물이 없던 먹을 것이 부족하든 다 그런 조건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백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요, 안 가요? 백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요, 안 가요? 이게 분명히 여러분 이 불기둥이 인간적인 생각 속에는 저 북동쪽으로 가야 돼요. 아마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 지리를 너무 잘하셔요. 지리 박사예요. 지리 박사. 예. 어디에 있어도 차 운전도 안 하시는 분이 다 꿰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어떤 건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방향이 바뀌어요. 예. 분명히 일로 나왔는데 하고 이렇게 가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닮은 거죠. 예, 아버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집안에 있어도 예, 다 아시죠. 아마
제가 경험하기는 우리 이강숙 집사님이 이 굉장히 방향감각이 좋고 지리를 내비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디를 향해야 돼? 북동쪽을 향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둥이 어디를 향해 가냐면 남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의 모습이에요. 북동쪽으로 분명히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 남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괜찮아요. 아, 저게 맞는다, 맞는가 보다 하고 가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인도함, 여러분, 그 인도함이 있어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실수하기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인도함이 있어도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저 먼 앞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바라보는 정도의 그런 앞만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앞쪽만 보고 그들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저 미래가 다 펼쳐진 게 아니라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고 저 미래가 다 보였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저게 가면은 조기 정도로 움직이는 게 다였다는 거죠. 그럼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하셔도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나의 삶에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 앞에, 한 달 앞도 예측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애움길로 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결국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북동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갈지라도 성령의 이끌림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 순종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돌아가더라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돌아가더라도. 시작. 아멘. 인간적인 시각으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가는 것이 결국 뭐예요? 지름길이라고요. 지름길이라고요. 왜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께서 최선의 길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장이 월곡 교회를 위해서 최선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죠? 예,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저 시대 사람들 다 비슷하게 생겨서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도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화가는 핵심을 좀 짚어서 이분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름 데이비드 리빙스톤입니다. 리빙스톤이요. 심한 열병과 풍토병으로 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신 분이죠. 고생해서 그 육체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팔은 밀림에서 사자의 습격을 받아서 결국은 이 찢겨진 상처로 어깨에 매달려 있는 형상이었다라고 표현해요. 30여회에 걸쳐서 죽음을 모면하는 순간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노년에 아프리카로 돌아갔을 때도 말년에는
뇌출혈과 말라리아로 큰 고생을 했습니다. 1873년 5월 1일 그가 생을 마감할 때 아프리카 지역에서 텐트, 그 침대 옆에 어떤 자세로 발견되었어요? 기도하는 자세로 발견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가 남긴 그의 마지막 일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요. 난 그의 약속을 믿는다. 그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 난 그의 약속을 믿는다. 비슷해요. 성령님의 이끌림대로 애움길이지만 선택하며 나갔던 분들의 이 마지막은 비슷해. 난 그의 약속을 믿는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엘렌 지 화이트의 말도 비슷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믿음을 지켰고 이제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길이 될지라도.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시작. 아멘.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쉬운 길, 돈 많이 버는 길, 편안한 길, 즐거운 길, 그것을 목표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조금은 돈을 덜 벌어도, 조금은 덜 즐거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 자리를 선택하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 고난이 있더라도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안전한 길이라고요. 안전한 길이라고요. 우리 청년들 알겠습니까? 이 길은 어쩌면 세상과는 반대로 가야 되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가는 인생길, 믿음의 길도 광야길이에요. 쉽고 가까운 해안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니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요. 이전에 아무도 간 사람이 없는 그런 새로운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길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실제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노래가 떠올랐는데요. 주와 함께라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주와 함께.